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 자, 그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 성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죠. 하는 사역도 많고, 우리가 와서 만나서 뭐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전도회도 하고 뭐 또 당회도 모이고 제주회도 모이고 교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을 딱 뽑는다면은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1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이제 공부한 지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미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임을 이런 거 시위하셨다 그래요. 데몬스트레이션,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미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네,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세한 설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타고 가실 때 그 앞에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기 겉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가 들어가는 앞에다 깔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잘라다 깔고 옆에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송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나오죠. 오늘 12절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얼핏 읽으면 이 두 사건이,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성전을 영적으로 이제 또 외적으로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은 11절과 12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두 말씀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성전에 들어갔죠. 11절에.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같은 날 일어난 것 같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이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보면은 그 다음 날 이야기입니다. 나귀 타고 성전에 입성하셨다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다시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이라는 거, 마가복음과 같이 읽으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날, 어쨌든 뭐 그 다음 날 들어갔든지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알 필요도 있어요. 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진노하셔서 하신 행동이 12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도 내주라고 하셨던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사신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이 설교도 이제 여러 번 들으셨죠. 저한테 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다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했지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자, 예수님 하신 이제 이 행동을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환전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죠? 상을 펴놓고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성전 안에서 상을 펴놓고 환전을 해주는 거죠.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물 파는 사람들.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비둘기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복음서들을 다 합쳐서 읽으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많은 동물들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거기 갖다 놓고 파니까 막 동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이때 특별히 6월절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텐데, 그들을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갖다 놓고 이제 이걸 파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거기에 이제 막 동전 바꾸는 사람, 동물들 막 꿀꿀은 안 그랬겠지. 비둘기니까 구구 그랬겠지. 양하고 막, 예?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동전 이제 환전을 하고 동물을 살려고 하는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이제 이방인의 뜰이 그렇게 붐비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둘러 엎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우리가 읽으면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았다 그랬어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교회 딱 들어오시더니 그냥 이런 하던 이걸 다 둘러 엎고 채찍을 들어서 막 때려가지고 진짜 때린 겁니다. 때려서 다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동전 바꿔주는 그런 일과 동물 파는 일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 우리가 좀 이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원근 각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죠. 그 성전 근처에 살던 사람은 뭐 매일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매일 제사가 드려지죠. 상번제, 하번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성전 예배는 멈춰지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먼데 사는 사람은 매일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걸어서 오는데 뭐 일주일 걸리고 열흘 걸리고 그런 사람들, 예? 또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있죠. 디아스포라라 해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까지 6월절엔 다 왔으니까요. 다는 아니더라도 경건한 사람들은 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하나님께 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그 동물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열흘길, 예? 넘는 길, 그 넘는 길, 또는 외국에서 오는데 어떻게 배에다 동물을 싣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 준비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들을, 성전에서 준비한 동물들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또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해야 지금 먼데 온 사람 못 하잖아요. 또 이제 그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렸어요. 이날 성전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를 했죠. 반세계를 드렸는데, 이들이 이제 이 속세에서, 속세는 또 불교 용어니까 세상에서 쓰던 돈은 그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황제를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동전에다가 이제 얼굴을 그려놓은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돈을, 이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돈을 성전세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은화로 바꿨어요.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돈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은화로 바꿔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화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 예배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전 관리들한테 그 일을 시킨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다 둘러 엎으셔 버렸습니다. 이상하다. 이거 필요해서 한 건데 왜 둘러 엎으셨느냐? 한번 13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기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내 집은 만민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늘 너희들은 기도하는 집을 뭘로 지금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타락시켰다는. 강도는 남의 돈 뺏어먹는 거죠. 예? 강도의 소굴로. 그러니까 이 만민이 기도한다는 말은 이제 예배한다는 말, 기도한다는 말이 다 포함된 말인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집을
지금 이 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임명한 그 사람들이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득실득실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성전은 예수님이 내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은 인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 예레미야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가르칠 때에 성전을 뭐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맞다이.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을 지었을 때,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또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구름의 모습으로 성전을 쫙 덮었죠. 그건 뭐예요? 그 성전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냥 너희들이 지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엄청나게 많죠. 건물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내가 임재해 있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일 복받은 민족이죠. 자기 민족의 한 가운데 성전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성전에, 이스라엘 성전에 임재하셨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셨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재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이런 역사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 10장 1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죠. 왜 떠나가셨어요? 성전 동편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쫙 성전으로 나갑니다. 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끝이지 뭐.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수요일 날 마지막에 보면은 말세에 마지막 때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새로 짓는데, 그 성전으로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싹 들어오잖아요. 예? 들어오는 게 어떤 모습으로? 물의 모습으로 봤죠. 에스겔이 물이 맨 처음에 싹 물로 들어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발목에, 그죠? 그다음에 무릎에, 그다음에 가슴까지, 그다음에 키가 넘어서 수용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휘가마 돌다가 다시 동편문으로 탁 빠져나가. 그럼 어디로 흘러요? 이스라엘의 광야로 흐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죽은 땅, 사막 지역인데, 글로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가 나요? 땅이 살아나잖아요. 풀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큰 숲을 이루면서 죽은 땅이 살아나고, 그 물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죽은 바다인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에, 사해바다는 진짜 생명체 하나 살지 않는, 개미새끼 한 마리 살지 못하는 물인데, 그 바다가 회복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바다 생물들이 소생하고 어부들이 와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 그림으로 끝납니다. 그 그림이,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세워질 교회의 모습인 거죠. 마지막 때 세워질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지어지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가 많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짓고 싸우고 다투고 세속화시키고 그러면 하나님 떠나가세요. 하나님 떠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아영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겨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전은 내 집은,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단지 와서 기도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넓은 의미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행하는 모든 예배 행위, 그 중에 특정해서 이제 기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성전의 본질이. 이거를 방해하고 흐트러지게 하는 게 있으면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까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제 당연히 성전의 분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성전이 막 시끌시끌하고 막 동물이 깨끗거리고 막 장사하고 보니까 다 성전 관리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필요한 거니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강도의 소굴. 돈 뺏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동물들을 파는데 평상시보다 성전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들은 몇 배로 더 폭리를 취해 먹었어요. 이 성전 관리들이. 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서로 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랍비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랍비들이 막 이제 비난을 하는데, 성전 안에서 파는 이 짐승이 바깥에서 평상시에 파는 짐승보다 몇 배가 더 비싸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해 먹은 거예요? 예배 장사를 해 먹은 거지. 환전할 때도 돈을 더 받아 먹고 돈을 바꿔주고, 이게 재미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제사장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돕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그 사람들이 안 한 건 아니죠. 형식적으로는 다 했지만은 그것보다 그들의 관심은 다 어디가 있어요? 세상적인 이익을 챙겨 먹는 데 가십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이익, 여기서는 그래서 돈이야, 돈. 그래서 강도의 속으로 됐다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휴가철에 여러분 저 동해 바다 가서 숙박하는 거하고 그냥 다른 날 가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다른 날은 뭐 5만 원, 4만 5천 원, 그런데 휴가철에 얼마예요? 갑자기 막 30만 원 막 이렇게 달라 그러고, 물가도 막 갑자기 밥 한 그릇에도 막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제주도 가서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생선 하나 먹으려고 갔는데 생선이 왜 이렇게 비싸? 둘이 먹으려는데 둘이 먹는데 5만 원 막. 여기서 얼마 먹나요? 생선구이 하나 먹으려면 2만 원이 먹나? 둘이 먹으려면 막 엄청나게 비싸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마땅히 제사장과 성전 관리들은 지금 그 6월절에 하나님, 자기 집에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날은 예배 드렸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보고 싶으면은 그 멀리서 막 열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고, 외국에서까지 와서 그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기도하고, 그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여기 와서 동물 이거 하고 돈 바꾸고 이러는데 또 그걸 또 폭리를 취하고 성전이 이게 강도의 속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 나서 그냥 그 상을 다 둘러엎어버린 거죠. 채찍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진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짐 빼버리고 관심 다 거기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 둘러엎으신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현대교회 위기에 대해서도,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놓으셨죠. 그래서 맨 처음에 몇 명 안 될 때는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에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조금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뭐 전도회도 조직하고 재직회도 만들고 당회도 만들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도 있고 와서 교제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도 필요했듯이.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방해가 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되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면은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더 잘하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뭐 여러 교회 있다 보면은
주일날 와서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막 그러는데, 오후 이제 막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린다. 예를 들어서 오후 3시 오후 예배가 있다. 그럼 3시가 딱 되면 교회 예배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예? 예배는 정작 들어오기가 귀찮고 싫어지고 억지로 그냥 들어앉아 있고, 바깥에서 성도들하고 저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얘기하고, 이게 더 재밌어지는 거죠.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그냥 졸고 있거나 예?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된다.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달라요. 왜 달라지느냐?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 목사님의 영성에 의해서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말씀으로 결론 내릴 것은, 우리 아현교회가 정말 예배가 본질이 되고 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분위기 자체가요. 또 그렇게 되려면은 이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 집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오늘 예수님 쫓아내신 것처럼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는 건 내 마음에서 다 쫓아내고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예배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행위가,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죠. 대표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합심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민족, 나라가 없잖아요. 예?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교회는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하지만 좀 오셔서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겠죠. 예? 새벽에 이제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또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은, 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은 좀 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시간은 좀 다르고 장소는 다르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그전에는 성전이 없었죠. 텐트였습니다. 텐트. 다윗의 성막은 성막이에요. 처음으로 돌로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한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일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오며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 와서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예? 우리들이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세요. 이 성전을 하나님 지어주셨는데, 예? 이 성전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도 응답받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응답받고, 그럼 오지 말래도 새벽에 와서 기도할 거예요. 응답의 소문이 퍼지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기도를 하죠. 다양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죄 지은 자가 와서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 기근이 들어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진솔한지 보세요.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지금이잖아요.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흉년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지금 자꾸 잘 가라앉지가 않고 자꾸 더 확산세가 늘어가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한국 우리 교인들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경제가 너무
많이 성장하고 이제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으로 인정해졌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삶이 편해졌어요. 기도하지 않아. 정말 진심으로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졌어요. 그때는 진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참 안타깝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겠으니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 또 전 이방인들이, 그때 이방인들은 안 붙여주는데 또 기도했어요.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와서 기도하면은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참 멀리 앞을 내다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원래는. 예? 또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말씀대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영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서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집,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4절 시작. 예, 그때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앞 못 보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들을 보시고 다 고쳐주셨다 그래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강도의 속으로 됐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정상이 돼버렸습니다. 비정상,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됐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 오신 맹인들과 치유를 해주세요. 네? 치유를 해주시는데 그 다음 절에는 뭐가 나와요? 거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꾸짖었죠. 꾸짖으면서 저 찬양하는 거 못하게 해달라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건데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시편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상징적인 의미로도 사용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은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는데 왜 예수님 특별히 어린아이만 말했느냐. 첫째는 시편에 예언한 대로 어린아이의 찬송을 받으시는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미 상징적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우리 치유 그러면 꼭 무슨 성경에 나오듯이 진짜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육신적인 병 나는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치유는 영적인 치유, 우리 마음의 치유, 그 다음 육신의 치유, 전인적인 치유예요. 예? 우울했던 사람이 마음이 기쁨이 찾아오고 불안했던 사람 마음속에 샬롬, 평안이 찾아오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속에 갈등 속에 있던 사람 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고 막 내 마음이 번민하고 악한 마귀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이런 게 다 치유예요. 치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이 안에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진짜 먹구름이 확 걷히고 우울증과 불안이 확 없어지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매일 새벽기도 나왔다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만민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소서. 그러려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